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돌봄을 받아가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비한 지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점층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과 감격이 종종 희미해지고 어느 때는 혼란스러운 때는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완성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닌지라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장의 과정 가운데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잘 감당하면 더 견고한 분명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난 이후에 한 36년간의 기간 중에서 4번 정도 그런 회의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너무 자주였나요? 아니면 적었나요? 더 견고하게 광대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러한 폭풍우는 그런 회의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경험은요, 영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참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내가 정말 경험한 것이 정말 세계인가?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믿는 게 정말인가 하는 생각이 한 1년 지나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교 4학년 때였는데 흔히 겪는 갈등이기도 하죠. 타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면서 절대 진리에 대한 좀 회의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신학교 4학년인데 졸업반인데 더 이상 내 모습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복음의 실체가 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정서적 충격이었는데요. 중국으로 10개월간 선교 사역을 갔었을 때 한국에서 해오던 늘 그 교회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때 겪는 그러한 갈등 어려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인정한 이 3자 교회는요, 외에는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없고 또 선교도 물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목사라는 말도 못합니다. 목사하고 묵사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바로 이제 위험이게 되죠. 그 기간에 있는 동안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 평생 뭐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그렇게 가는 게 일상의 삶이었는데 중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집에서 그냥 선교사님들하고 한 10명 정도 모여서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저희들 코로나 지내시면서 다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그것이 익숙해지겠지만 그렇게 외적인 믿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활동이 이 껍질에 불과했고 그 껍질을 다 벗겨고 나니까 과연 내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던 활동들 딱 멈추니까 정말 내 안에 뭐가 있지 하는 그러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벌링턴에 있는 동안입니다. 근데 이것은 큰 도약을 위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 그럼 이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믿고 왔던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신선한 충격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해오던 대로 또 단순한 교리가지가 아니라 우리 말씀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한 번 더 그런 자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면서도 그들이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고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고 하면서 너무나 익숙해버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에베소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삶을 볼 때, 우리의 말하는 것과 사고방식을 볼 때 성령께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 이런 기가 막힌 파라독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디서 났느냐, 53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3장을 시작했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로 시작한 13장의 말씀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즉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 인해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천국 비밀을 13장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즉 육신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나고 자랐던 형, 오빠, 그리고 나의 젖을 먹고 자란 아들 예수 이상으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어린 예수가 성장한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53절에 이 모든 비유, 즉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즉 사역의 근거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54절에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친숙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성인식을 한 이후에 어엿한 회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율법을 듣기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본인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기로 했던 바로 그 장소죠. 예전에 갓 어른이 되었을 때의 회당에 동참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이번에는 공생의 사역 중에 하시는 말씀으로서 상산수훈의 가르침처럼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이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5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 목수 요셉 아들 아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아버지 요셉의 친구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이후에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요셉이 무척 고민하는 일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혼외자 내지 요셉이 사고쳐서 낳게 된 문제 아들로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희 상상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 과정 중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한 것도 이들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사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그 아버지 일을 돕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결국 본인도 목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고향을 떠나 한 해를 넘기고 돌아오더니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학자들과 거침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소문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율법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을 직접 들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목수 아들 예수가 말하는 저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고 그 출처를 궁금해합니다. 목수 아버지로부터 온 것 같지는 않고 큰 도시에 가서 율법학자들에게 배울 기회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예수가 하는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 의아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그들과 같이 있는 육신의 가족들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별세하셨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장남으로서 집안을 돌봐야 할 텐데 뛰쳐나갔기 때문에 홀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동생들이 여전히 고향에서 고생하며 자기들의 이웃 사람들이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못마땅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남동생의 이름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여동생들까지 언급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속속히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가족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뛰어봤자 벼룩이지 라는 생각이 이 고향 사람들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의 표시라기보다는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거부의 표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귀신의 왕의 힘으로 내쫓았다고 예수님의 출처의 사기 출처를 폄하하고 성령을 회방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신금을 울리는 가르침을 한다 해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출생과 자라남과 그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전에 알던 아기 예수, 청소년의 예수, 청년의 예수일 뿐 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하며 의심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마음의 밭이 되어가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예수를 배척한지라 57절 말씀이죠. 그들의 결론은
불황하기도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되고 맙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보통 자기 지역 출신의 사람이 출세하면 대통령이 되거나 갑부가 되거나 올림픽 리스트가 되면 동네의 자랑이라고 같이 기뻐하면서 우와, 우리 동네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 플랜카드를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왜 마땅히 환영해야 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 다른 곳에서는 모두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환영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57절 말씀에 있는 후반부의 말씀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저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라는 특정 인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환영하지 못한 대상은 정치인도 아니요, 유명한 성도님도 아니요, 뛰어난 예술인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이며 주어진, 자기에게 주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환영하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이해는 영적인 이해의 걸림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에 속한 지식이며 영적인 이해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육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 도리어 그 지식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혼외자일 수 있다는 그 소문, 유다지파라고 하지만 늙은 나이에 젊은 마리아와 결혼한 인정받지 못한 목수 요셉의 아들,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훌쩍 떠나버린 무책임한 청년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도리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우리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말 많고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이상 육적으로 알지 않고 영적으로 대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5장 그 다음에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노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육신에 오신 몸을 우리가 믿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들도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오랜 시간을 두고 알아가면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전에 그 친구의 관계를 의지하거나 서로 안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서로 도움이 되는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랜 관계로 인해서, 가족 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돈에 묶여 있어서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확장하는 것은 영적인 이해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육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거나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목사님이 능력 있게 목회하고 교회를 잘 성장시킨 후에 은퇴할 쯤에 누구를 후임자로 세우느냐는 교회로서는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교회를 잘 아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고 훈련받은 부교역자가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위험이 덜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한 목회자를 나의 담임 목사로, 마이 패스터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지지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다르게 육적인 이해보다 영적인 이해가 뛰어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저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8절 말씀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5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촌동네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정하신 구신이, 그것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 마을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도 공생의 전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른 마을에서 한 것 이상으로 애정을 가지고 고향 사람들의 힘껏, 고향 사람들의 어려운 것들, 그 아픈 것들을 힘껏 모든 능력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환영하지 않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지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든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맛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표현은, 그러나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표현은 일부 믿는 이들에 위한 사역도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내가 자랐던 이 고향, 그 마음껏 해보고 싶었는데 그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조금 그저 죽지 않도록 명맥만 유지했다고 할까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간절한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일을 위해 전적으로 매진하는 그런 능력을, 어려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내 삶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힘들고 고달픈 삶이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왜 내 삶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본다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믿음의 여정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나사렛은 외진 동네요, 폐쇄적이고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아는 지식이라고는 그저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목수의 아들로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피곤한 장남이었던 것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많은 제자를 데리고 와서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고, 그의 말과 행동하는 것들도 분명 예전의 예수와는 달라 보여도 그 예전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해서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50년 전에 믿었던, 30년 전에 믿었던,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이고, 내가 가진 믿음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자부하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모습을 담을 마음에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 누가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께 대한 지식을 다 가졌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자신을 초복종케 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배워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 온유와 겸손이라고 개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삶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에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제한 없이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생생한 경험이 없다면 여전히 시골 한 구석에 머물러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예수님은 코 올리기 어린이요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예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간정은 몇십 년 전에 은혜 받은 것, 수십 년 전에 성교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경험과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믿음이 이미 지나간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생명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믿음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앞길의 불확실함을 밝히는 빛이 되지만 과거는 이미 일어났던 일들만 붙들게 됩니다. 왜냐? 앞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가 더 많겠지만 죽음이 끝인 사람들에게는 그 말하는 것이 그저 두려움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믿어온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곧 뵙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순간을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젊은 세대보다도 주님의 볼 그 날을 또 소망 가운데 만날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볼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이룬 자가 아닙니다. 이루어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남겨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부터 저 부활의 영광의 모습까지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전부가 아니라고 겸손히 인정할 때에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에 머물러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가는 과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실패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되고 성공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꺼진 것 같아도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진실하고 잘 믿고 나만이 진리를 붙잡는 것 같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다 알기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의지하기에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의 지향점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의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저희에게 놀라움의 기대를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저번에 알았던 그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나의 지식과 믿음이 전부라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그 손 붙잡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금도 가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전히 내 마음속 중심에는 나를 내놓지 않는 예수님을 도구로 믿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저 내 편안한 태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